오늘로 언약에 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언약은 관련된 당사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대가가 무엇인지 서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언약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은 동등한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창조자와 피조물 간에는 동등한 언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낮아지시고 양보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존재하는 언약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언약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가정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 어머니죠.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학교 시험은 모두 다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는 시험이 받아쓰기입니다. 이 받아쓰기는 한글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지 이제 제 관점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할머니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으면 1,000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와 제 아내에게도 주게 했고, 할아버지도 1,000원을 주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고모와 고모부도 1,000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5,000원, 6,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쓰기의 가치는 모르면서 100점을 맞으면 5,000원 정도의 돈이 생기니까 이제 이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받아쓰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했고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잘 키워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등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면한 성실한 공부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상급으로 1,000원을 달라고 할 이러한 권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아직 공부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이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몇 년 쌓이면은 또 철이 들 때는 공부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간에 존재하는 언약도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순종인데 이것을 행하면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높은 수준에 비해서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축복과 상급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니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이끄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것이 펼쳐지도록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만은 가장 뛰어난 인식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현대 학문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지정의를 갖고 진선미를 추구하며 나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율법을 주셨으므로 이 율법대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존재하는 언약에서 사람 편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이 나옵니다. 제7장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존재하는 언약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제1절이 주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상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순종에 대한 결실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다. 이 자발적인 낮아지심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맨 앞 문장 보십시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예요.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식 능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의무에 근거해서 나에게 축복과 상급을 달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낮아지셔서 이런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데, 이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늘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아야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것을 받을 자격과 권한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주보에 보면 근거 성경 구절도 가로 속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하나님의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이르는 방법이라. 이 비유를 현대의 어떤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이런 노동법 개념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종이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여겨지던 때를 반영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이제 전쟁 같은 때서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제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 하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가 져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자신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을 다 드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하지 않고 종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어 이렇게 노동할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되게 한 것, 이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고마워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사람은 이런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견줄 때 만물의 영장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절대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사람의 목숨은 부질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에서도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가 닥치는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총명함이 떨어지며 잘못된 악수를 사업이나 중요한 결정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의 가장 기본이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있는 건 이제 덤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남들과 견주어 더 많은데 왜 나의 형편이 이러한가라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불평과 그리고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더 정보를 다 취득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선택을 해야지 하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것이 최적의 선택일까?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내가 이런 철저한 피조물임을 아는 이의 믿음과 그렇지 않은 이의 믿음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것,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승리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 자체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그리고 이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해 완전한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륙, 친척 이스라엘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말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였는가를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어요.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 제사가 가리키고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로마서 9장 5절 후반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근데 이러한 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하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러니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고 6절 후반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처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며 이 아들 간에 그리고 본처와 후처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의 씨는 이삭의 씨여야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난 씨, 이것을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이삭, 이러한 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7절 후반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더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거에 관하여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이 말을 해줍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일이 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놀라운 표현이지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당연히 태어날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교육이나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되고 사람이 가장 그 자체로 중요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과 견주어 정말 뛰어난 사람 그 자체로 뛰어난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와 능력이 사람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 가치관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알 때 올바로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감정 속에서 사는가,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가진 것들 중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만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당연히 태어날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이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엄청난 능력과 신분을 갖고 태어날 권리와 능력을 갖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요청을 예수님께 했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약하니 자신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달라. 믿음이 강해지려면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알아야지. 우리나라는 믿음을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 사고방식, 또 단체 개념에서는 그룹 다이내믹스, 이러한 형태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철저한 진리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팩트인가를 알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는 더 뛰어남과 못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피조물임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이 내용을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된다라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냐, 그러면서 운명주의, 숙명주의를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이것에 큰 불편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냉철히 자신의 인생을 관찰하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본다라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를 알게 됩니다. 전도서가 말하듯 사람이 수증기와 같이 헛된 존재입니다. 전도서가 헛되다고 할 때는 이런 밥을 지을 때 수증기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초, 20초 만에 이게 전부 다 없어져요. 사람의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수증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뜻과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듯 갈 때도
순서가 없고 우리의 뜻과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성경이 주는 것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 9장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신다,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바로 우리에게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반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흙에게는 자신이 어떤 그릇이 될지 결정할 이러한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진흙은 일방적으로 지음을 받는 존재입니다. 토기장이의 뜻과 은혜에 따라 진흙 하나는 귀 쓸 그릇이 되고 진흙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진흙에 지나지 않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요사이 현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몇 번을 말하듯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이 정말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생년월일 시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날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택하셨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국적으로 다른 국적의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국적을 혐오하는 거, 그거 가장 기본이 안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뻔한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지방 차별의식 갖는 것도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시대 이 지역에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흙입니다. 흙, 진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은혜를 거두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순종을 하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새하늘 새 땅에서 있는 것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어떤 키와 능력이 절대로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키가 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제 자녀들 보시는 바와 같이 175를 못 넘습니다. 170만 넘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대신에 저는 또 허리나 무릎이 단단해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해도. 이런 걸 보아도 나에게 있는 장점이나 어떤 나름의 분별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원자 되심을 더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강건해야 80, 90인 인생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된 말씀을 놓아버리고 아니면 조금만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물질적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외로 많은 걸 줍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이것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것으로 현재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인 것을 알기 때문이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덤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슬픈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이유 없는 은혜와 사랑을 언약의 형태로 나타내셨습니다. 형태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 신자에게 그 언약을 지킬 힘과 의지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보상을 받을 당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성경이 그때부터 너무 쉬워집니다. 그냥 갑자기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갑자기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형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냥 마음의 기본적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유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 덧없음, 죄성 등을 냉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과 마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뛰어난 인식을 주시고 영원히 진선미를 추구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